성경 말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장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2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교훈을 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 봉독한 이 말씀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보니까 어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심히 좋은 것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심히 좋은 걸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뭐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심히 좋은 사람이 되기를 우리 원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인지 알아야 또 그 모습에 맞도록 우리가 생활도 하고 말도 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 말씀을 참고를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좋았더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좋았더라. 그 뜻이 뭡니까? 좋은 거죠. 보기 좋은 거죠. 그죠? 보기 좋은 거. 근데 그 헬라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좋다, 선하다, 온전하다. 그래서 이 선한 모습에 온전한 선한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시편 106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하나님 선하시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랬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시편 106편 1절에 그는 선하시며 라고 번역한 그 선하시며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 나오는 좋은 모습이다 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를 그냥 굿이라고 다 똑같이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굿, 세상이 보시기에 굿. 개념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선하다, 좋았다 이렇게 우리말에 번역을 하니까 그게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번역이기는 한데 전체적인 뜻이 좋다는 겁니다. 그 좋음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고 온전하고 성숙된 모습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죄가 없다, 선하다 하는 그 말은 이제 좀 더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질서에 있다는 겁니다. 화평입니다. 화평. 질서가 있다는 게 뭡니까? 모든 게 순서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도 보고 옆에 것도 보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평안하고 화평하게 안전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또 보시기에 좋은 모습 그 모습의 의미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2장에서는 개괄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거기 거하게 하시는 뭐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이 내용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순서들 내용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순서가 있습니다. 그죠?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순서를 보면 정말 완벽한 순서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날 뭘 만드셨습니까? 마지막 날 사람 만드셨죠. 사람 만드셨는데 첫째 날 사람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하늘, 땅, 바다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 안 하죠. 가능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순서가 꼭 필요한 순서대로 질서 있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뭐 좋은 거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즐거워하시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사야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여기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의 중심이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데 그 순서가 사람부터 만든 게 아니고 필요한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첫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첫째 날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물 만드셨다.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땅을 만드시고 물 만드시고 그 신 수면 위에 하시는데 이 땅의 특징이 뭡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건 아무 모양이 없다는 겁니다.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인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는데 그게 모양도 없고 그냥 그런 정도로 물이 있고, 그리고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뭡니까? 첫날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빛.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십시다. 해가 있으면 빛이 있는데 해가 없으면 빛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뭐가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빛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하늘의 별, 해, 달을 만드시고 밤낮을 주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빛, 어둠 이걸 제일 먼저 만드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뭐 그 정도로만 하고, 그래서 첫째 날 빛 만드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빛을 낮, 밤을 어두움을 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둘째 날은 뭘 만드셨습니까? 궁창을 만드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둘째 날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물 가운데 궁창을 두고 하늘 위에 물, 궁창 밑에 물 나누셨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 시간 조금 긴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노아 홍수 때 보면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물이 막 쏟아져 가지고 땅 전체를 덮습니다. 그죠? 근데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그런 구름이나 물 가지고 이 전체를 덮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입증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노아 홍수가 뭐 신화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하늘에 창이 열리고 위에 있던 궁창 위에 있던 물이 쏟아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이 있고 그 물 사이를 궁창으로 나누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밑에 물이 있어요. 그 정도로만 하십시다. 어쨌든 궁창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땅, 그 다음에 땅에서 바다와 육지를 나누어 놓으시죠. 나누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 식물이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다에 물고기, 하늘에 나는 새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그 순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질서 있게. 한 가지도 먼저 되어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차근차근 만드셨다는 겁니다. 목적이 뭡니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사람 살기에 적합하고 사람 살기에 온전한 그런 조건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거기는 교회의 일, 예언, 방언,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막 중구난방으로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순서 없이 하지 말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교회 안에 중요한 것이 질서라는 겁니다. 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화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지럽다는 건 질서가 없다는 거죠.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게 아니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것. 화평이라는 것이 곧 질서입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또 남 파괴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모습대로 온전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질서고 화평이고 평안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중요하게 발견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 저 혼자 하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뭐냐 하면 과학 발전되기 전부터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뭡니까? 자연의 질서. 아침이 되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저녁이 되면 서쪽이 지고 달이 올라오고 별이 뜨고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안 변합니다. 그래서 과학에서는 그것을 자연의 질서, 과학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만물에 그런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는 게 과학입니다. 그걸 찾아내는 게 과학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의 법으로 딱 묶여 있어서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안 변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변화시킬 수 없고 변치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법을 만들어 놓고 그냥 돌아가도록 던져 놓으셨다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하셨지만 그 질서를 하나의 법으로 정해놓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지상에 일어나는 세계 전한 만물의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직접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뭐 하시려고? 다스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서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허락하신다. 그 뜻이 뭡니까? 참새 한 마리 떨어져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계셔서 지금도 세밀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다스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알아야죠. 정확하게 그 상황을 알고 그 형편을 알아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이어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내 머리털 숫자까지도 다 세워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뜻이 뭐겠습니까? 우리 머리카락 숫자 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죠. 만약에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머리카락 숫자 세는 것도 발명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 영향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알고 계신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만 아십니까? 우리 모두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뜻이 뭡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를 함께 하셔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는 것, 만고불변의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병 좀 낫게 해 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 병 낫게 하겠다. 일어나게 하겠다. 히스기야가 뭘 보고 믿을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너 그거 믿을 수 있도록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뭘 요구해라. 히스기야가 뭘 요구합니까? 해가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울 것 같은데 뒤로 가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해가 뒤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지 않습니까? 그 열왕기하 20장 11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세워놓으신 법대로 질서대로 버려두셨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어날 수 없죠. 그때도 직접 간섭하고 계시니까 넘어가는 해를 붙들어서 뒤로 돌려놓으시 지구를 거꾸로 돌렸다. 그렇게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공격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해야 되는데 해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해 넘어가고 나면 전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람 골짜기에 그리할지라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넘어가던 해가 섰다는 겁니다. 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가 그때 필요하니까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질서 있게 만드시는데 모든 만물이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은 뭡니까? 이제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복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우주 만물이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은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좋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사실을 명백하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했다라고 내용을 설명을 하시고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걸 설명을 하셨는데 한 가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다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째 날 다 있는데 둘째 날에만 없는 표현이 있습니다. 둘째 날에만 없는 표현. 뭡니까? 둘째 날에만 없는 표현. 여기 보면 둘째 날 6절에 보면 창세기 1장 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뭐가 빠졌습니까? 조하더라가 빠졌죠. 조하더라가 빠졌습니다. 5절에 보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랬는데 4절에 보면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시간이 가니까 둘째 날만 좋았다라는 표현이 없고 나머지 날은 좋았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는 표현을 안 하셨느냐 하는 거죠. 안 하셨느냐. 나머지 다섯째 날하고 이 둘째 날하고 비교해서 차이점을 발견을 해보면 그 차이가 좋았더라는 표현을 안 한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이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날,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뭡니까?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고 나머지 다섯째 날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차이가 뭡니까? 말씀으로 명령하고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니 명령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직접 만드셨으니까.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의미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던 모습 때문에 좋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의문이 생기죠. 결론부터 먼저 다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날은 그러면 좋았더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둘째 날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없어서 둘째 날 만드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면 우리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의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 만들어 놓고 첫째 날, 둘째, 넷, 다섯, 여섯째 날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심히 좋았더라는 표현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 날 만드는 것이 좋지 않았다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표현은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좋았더라는 표현이 없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심히 좋았더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다는 겁니까? 좋았다는 겁니다. 좋았다는 거예요. 만족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만 좋았다라는 표현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안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교훈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 직접 만드셨지만
좋았더라는 표현을 안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결론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십시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이 창조하신 6날을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느냐, 만드신 방법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 세 날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말씀으로도 창조를 하셨지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도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십시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방법. 혹시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신 분은 없겠죠. 하나님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을 뭘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사람이 있으라. 그래서 사람이 생겼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 만들 때 뭘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빚어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 겁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새를 그래서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습니까? 새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들을 만드신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창세기 1장에만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가 있으라, 그렇게 날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창세기 2장에 명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의 새를 지으셨다. 우리 인간처럼 흙으로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방법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흙으로 만들어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의 방법 때문에 이제 선하다 아니다 그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섯째 날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만드신 게 아니고 흙으로도 직접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둘째 날에 대한 말씀 제가 설명을 조금만 드리고 말씀 마칩시다. 이 둘째 날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만들다는 히브리 의미가 뭐냐 하면 일한다는 뜻입니다. 행동으로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 궁창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두드려 편다.
그래서 평평한 넓은 평평한 어떤 그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실 때 그냥 말씀으로 하늘아 존재해라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 하늘을 만드실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행동을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평하다는 거죠. 근데 이사야 42장 5절에 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무슨 뜻입니까? 폈다는 겁니다. 폈다. 뭐 두드렸든지 뭐 이렇게 우리 국수 밀듯이 봉으로 밀었든지 하여튼 폈다는 겁니다. 직접 행동을 통해서 만드셨다는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펴신다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내린다, 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하늘이 존재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뭔가 폈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말씀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이 직접 행동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좋았다는 겁니다. 그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둘째 날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날은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표현이 없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뭡니까? 선한 것이 뭡니까? 순종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금 교훈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순종이지 않습니까? 순종.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순종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순종을 원하시는데 또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랑을 요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왜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면 죽어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느 정도 사랑을 요구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나 같은 존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느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 그걸 질투하셔서 나를 하나님 사랑하도록 만드신다.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까?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신 이유를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믿음도 순종합니다. 소망으로도 순종합니다. 사랑으로도 순종합니다. 근데 믿음과 소망으로 하는 순종은 잘 넘어집니다. 잘 넘어져. 믿음이 뭡니까? 소망이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내가 순종하면 이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순종을 하면 내 마음에 의심이 들죠. 축복해 주신다. 믿었는데 사탄이 마음에 의심을 딱 줍니다. 야, 너가 순종한다고 하나님 축복 안 해주셔. 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내가 이 순종해가지고 축복받을 그런 모습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타협합니다. 불의와 타협하고 불순종하고 떠나간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면 내게 손해가 와도 내가 죽어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순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을 원하시는 이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사랑하라고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며 목적이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선한 일 하도록 우리를 지어주셨다. 창조하셨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우리가 나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우리를 택해 주셨고 살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선한 모습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 마음에 가지는 그때 내 모습이 완벽한 선한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다. 자연에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지금 날씨 햇빛이 났습니다. 뭘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참 아름답구나. 참 아름다워라고.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걸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뭘 생각을 해야 됩니까? 지금 천하 만물 자연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심에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나도 그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 말씀 순종하도록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자꾸 우리가 되새기자는 겁니다. 되새기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게 되죠.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통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보여주신 것이 천하 만물의 자연에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죠. 보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우주 만물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뭘 느낍니까?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과학이 열심히 연구하고 훌륭한 과학자일수록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뭔가 이 가운데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왜 느낍니까? 너무 정확하게 모든 것들이 딱 맞추어서 돌아가니까. 우연히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연하게 되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연히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은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과학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내 가운데 자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겁니다.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다스림에 뭘 약속하셨습니까? 순종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축복을 기대를 하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46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허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니 아무 법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기분에 따라서 오늘 이렇게 내일 저렇게 그렇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법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기록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하시고 순종하면 허사가 아니고 축복해 주시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유마음 천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순종을 보고 우리도 그 가운데서 늘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우리가 유지하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하늘나라에 가서 완벽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선하신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을 믿게 하셔서 힘도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더 강건한 믿음 더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강권적으로 따라갈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들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